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가지고 호수 저편으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에 생각하지 않은 광풍을 맞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돌풍이 그들에게 내리치는 상황이 지금 되었습니다. 결국 그 돌풍으로 인해서 배 안에는 쓸데없는 물들만 계속 들이닥치고 배가 깨지는 그런 상황, 결국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봅니다. 그때 주님을 깨우면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다를 또 꾸짖으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호수를 잔잔케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 수고했다 그리고 애썼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에게 오히려 꾸중하는 내용을 오늘 듣습니다. 25절에 보니까 바다를 잔잔케 만드시고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지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믿음 있는데 왜 쓰지 않느냐라고 하는 말이고 또 다른 번역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믿음 쓸 정도가 됐는데 그 믿음이 지금 어디 있느냐 아직도 그 정도의 믿음이 안 됐느냐라고 하는 그런 책망의 이야기가 그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은 이럴 때 쓰는 건데 믿음은 가장 어려운 상황에 써야 되는데 그 쓸 수 있는 믿음이 너에겐 지금 없다라고 하는 거죠. 몇 년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주님이 기대했던 믿음의 양이 있어요. 그랬는데 그 믿음의 양이 거기서 나오지 않는 겁니다. 제자들도 믿음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 주님이 없어요. 막상 자기가 당사자가 되어져서 그 광풍 한복판에 들어가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현실적인 믿음이 안 나오고 현재의 믿음은 오고 간 데가 없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은 지금 써먹어야 되는데 믿음은 가장 어려울 때 써먹어야 되는데 그 생각하면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기 바라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현재형이 되어서 어떠한 광풍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광풍이 잔잔하게 되는 결과를 경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잡시다. 임재를 느끼는 믿음이다. 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임재라고 하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게 임재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느끼는가 아니면 나 혼자라고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두려워하고 왜 무서워하고 왜 겁을 먹는가 하는 거죠. 이 광풍 속에서 왜 우리는 꼼짝 못하는 존재가 되는가? 내 믿음 안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5절에 보면은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놀랍다고 하는, 두려웠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두렵다고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속의 내면이 결함이 생겨가지고, 바깥의 것이 너무 크게 보여가지고, 꼼짝 못하는 상태를 갖다가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이 왜 그런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생각도 없어진 그 상태가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또 하나의 광풍이 딱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 다윗이 그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다윗이 싸움을 잘한다, 뭐 힘이 굉장하다, 뭐 등치가 어마어마하다, 그런 거 아니었잖아요. 오직 하나였어요.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골리앗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광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저 정도쯤이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다윗은 골리앗을 치는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믿음 지키면 기도하면 그는 사자굴로 던져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사자가 안 보여요. 그 속에 믿음이 있으니까 광풍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사자굴이 보이고 골리앗같이 버티는 것들이 자꾸 보이는가?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네. 물론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놓치는 것이 있어요. 배가 깨질 것 같고 물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광풍이 내리친다 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현장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계시면 절대 여러분의 배는 깨지지 않고, 하나님 계시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가라앉지 않고, 하나님 계시면 절대 여러분의 인생은 손해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음이 깨지니까, 그 광풍에 믿음이 깨지고 그 강풍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깨지니까 배도 깨지고 인생도 깨지고 모든 게 다 깨지는 그런 상황을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시편 118편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랬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넘어가서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여호와는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8절로 넘어가서 보니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고, 9절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고관들, 힘 있는 자들, 뭔가 사람들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네들은 나의 적이 되고, 어려움을 닥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네들은 나를 더 밀어내는 상황을 지금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놓치지 맙시다. 이 어려운 때 주님이 여기 계시다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주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고 하는 생각으로 든든한 마음을 갖고 오히려 그것까지 이겨내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밀려난 것 같고 잃어버린 것 같고 손해본 것 같을 때라도 절대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 눈에서 나를 떼어놓지 않으세요. 모세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걸 보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을 만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바로에게 보내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못 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갖다가 나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내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가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14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따라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야. 네, I am I. 네, 그거 I am I. 나는 나야.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항상 여기에 있어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항상 여기에 있어. 너 40년의 세월 동안 잊혀진 것처럼 보이고, 너 40년 세월 동안에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이고, 너 40년 인생 동안에 아무것도 안 된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나는 그때도 너와 함께 있었어. 어쩌면 그 긴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모세가 모세 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내는 시간이었어. 광야를 배우게 하셨고 자기의 성질을 죽이게 하셨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결정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걸 바라보고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갔을 때 아무런 힘도 없고 능도 없었으나 하나님으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으로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넉넉히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광풍이 몰아치고 끝났다고 하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면서, 어찌 보면 이 광풍이 길어지고 이 시간이 길어질 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만날 그 믿음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이룰 만한 그릇이 아직 준비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쩌면 숨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나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는 그 생각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느낄 수는 없으나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라고 하는
고백과 믿음 가지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현장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해결되어지고 그 하나님 때문에 넉넉히 이겨내고 광풍이 잔잔함으로 변하는 기적의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절박한 기도를 하는 믿음이다. 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기서 두 번씩 주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절박한가. 당장 주님 만나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하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작 그렇게 하지. 진작. 우리는 너무나 많이 고생 실컷 하고 마지막에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게 문제예요.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첫 자리에 가 있어야 돼요. 뭔가 시험이 올 것 같고, 뭔가 어려움이 올 것 같고, 뭔가 광풍이 치는 것 같고, 아니 잔잔하다 할지라도 언제 그 광풍이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간에 나는 기도를 첫 번째 자리에 놓고 기도로 인생을 밀고 가고 기도로 배를 움직이고 기도로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광풍이 올 때까지는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광풍이 조금 온다 하면 그래 뭐 내가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지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제자들이 그랬어요. 광풍이 내리치면은요, 배에 물이 들어오면요, 당장 주님 앞에 갔어야죠. 그런데 주님이 거기에 계신 줄도 깨닫지도 못하고 가니까, 그리고 자기는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갈릴리 바다쯤이야, 갈릴리 호수쯤이야, 내가 알지. 예, 그게 그를 망치게 하는 거예요. 이번 광풍은 달랐어요. 이번 고난은 다르단 말입니다. 전에는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됐어요. 아는 지식 갖고 와도 됐고, 그냥 내가 경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됐고, 조금 요령 갖고 수완 있고, 조금 머리 쓰면 됐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정도 광풍이 오면요, 이젠 안 되거든요. 이번 광풍은 제자의 힘으로 안 됐고, 이번 광풍은 그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안 됐어요. 그때서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몸부림치는 제자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절박한 기도가 주님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죽겠나이다고 했을 때 주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물결을 잔잔케 하시는, 기도라는 게 뭘까 하는 거죠. 주님이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절박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내 기도에 주님이 움직이고 계실까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왜 주님이 모르겠어요? 광풍이 몰아쳤는데 물이 안으로 들어오는데 주님이 그 상황을 모르셨겠어요? 근데 왜 잠자코 계실까? 예, 제자들이 부르짖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도 다 알고 계신데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뭐 해야 되는가? 모든 일에 다만이에요.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절박한 기도가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염려가 없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광풍이, 그 고난이 나로 감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 때 주님이 움직이시는 기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현재형의 믿음은 지금 이 고난의 시간에 절박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기도로 주님이 움직이게 만드시고 우리 속에 염려가 없어지고 우리 속에 감사가 넘치는 데까지 가는 축복의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살아요. 야곱은 기도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 갔으면 에서에게 죽었어요. 그걸 아니까 더 이상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얼마나 절박했냐면 자기의 환도뼈가 부러지는데도 주님 놓지 않아요. 이게 절박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몸이 깨져도 내 믿음은 깨지지 않아야 되고, 내 몸이 깨져도 내 기도는 깨지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에 주님 붙잡으니까 이 야곱은 그 기도로 에서에게 죽지 않았고 남은 평생의 삶들을 살았다고 하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내 기도가 깨질지언정 허벅지 깨지 않아요. 우리는 내 믿음이 깨질지언정 내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길 바라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어쩌면
지금 이 고난이, 이 광풍이 내 환도뼈를 내어놓을 정도로 절박한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주님 기다리시느라고 우리에게 그런 강풍을 지금 거두지 않는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 없으면 난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내가 환도뼈가 부러지든 인생이 부러지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부러지지 아니하고 이 믿음이 부러지지 아니하면 내 인생은 산다고 하는 마음 갖고 붙잡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편의 기자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얼마나 어려우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숨어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가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해서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원수들이 너무나 많고 또 나를 갖다 핍박하기 때문인데 4절에 가서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하나님 나 아파요라고. 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되면 사망의 위험에 죽을 것 같다는 얘기죠. 죽을 것 같다는. 또 5절에 가서는요 두려움이 있고 떨림이 있고 공포가 있다.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지금 여기 꽉 차 있는 상태입니다. 오죽하면 6절에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만일 될 수도 없지만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왜 이렇게 기록을 하냐면 그 날개를 달고 쉴 곳으로 가고 싶은 상황이 바로 기도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달고 기도가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날아가니까 거기서 진정한 안식을 찾게 되었고 진짜 쉼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는 또 하나의 우리의 안식처가 되고 기도는 또 하나의 우리의 날개가 되어져서 우리를 갖다가 쉬게 만드는 줄로 믿고 여러분도 어렵고 힘들어도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으로 가고 십자가 밑으로 들어갈 때 가장 큰 안식이, 가장 큰 행복이, 가장 큰 평안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고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답다 예상 밖의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이다. 예, 주님이 이런 분인 줄을 이때 다시 아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별걸 다 보았어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것도 그런 탁색 병자들이 다 일어나는 것도 뭐 상상할 수 없는 기적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근데 막상 자기가 그걸 당하니까 주님이 누구신지 또 믿음이 뭔지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그 순간 정신 번쩍 나는 거예요. 야, 내가 믿었던 주님이 저런 분이구나. 내가 믿었던 그분이 바로 이런 분이구나. 그럴 때 잔잔한 그 파도를 보고 그리고 물이 바다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광풍이라고 하는 게 왜 주어지는가? 나를 고생시키려고? 나를 죽이려고? 아니에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의 기회인 줄로 믿고 광풍이 올 때 더 큰 것들을 기대하는 담대한 믿음과 살아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방법이 없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하니까 빤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바다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겠는가?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배를 만들든지 아니면 수영을 해서 가야 되는데 불가능한 거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결국 하나는 돌아가야 되는데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짜고 짜도 그 방법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모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은 바다를 갈랐어요. 그리고 바다 한복판에 길을 만드세요. 인간의 뻔한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거기에서 벌어지고 인간의 예측하지 못했고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주어지는데 어디 못 가겠고 무엇을 못 하겠는가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담대한 믿음이 들어가길 바라고, 그 믿음 때문에 이 광풍 속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 붙잡고 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고생 끝에, 여러분의 그 고난 끝에는 가장 위대한 것들이 만들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로마서 8장 24절에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거 그까지 그게 무슨 소망이에요? 다 아는 거지. 그런데 진정한 소망은 뭐냐면,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니라는 거예요. 예, 보이지 않는 걸 기다리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셔요. 뒤로 가도 보이지 않으세요.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는데 내가 만날 수가 없어요.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는데 배울 수가 없어요. 안 보이지요. 하나님 일하시는 게 안 보여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 눈엔 안 보여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13장 10절에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이 되니까 그 다음에 고백이 뭐냐면, 지금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이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고난이 있습니까? 광풍이 있습니까? 고난이 큰 만큼 영광이 큰 줄로 믿고, 그 광풍이 세면 셀수록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기적을 더 큰 것들로 오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 중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반전이고 이것이 역전이에요. 결국 갑절의 복을 경험하는 욥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 하는 거예요. 역전 중에 역전, 반전의 반전이 거기에서 벌어진 줄로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 힘든 것 때문에 나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보는 믿음, 그리고 그 광풍 속에서 써먹는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상치 못한 기적이 나의 현장으로 만들어져서 광풍이 찬찬해지는 것들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묻습니다. 야, 너 믿음이 어디 있니? 너 믿음이 지금 어디 있니? 네? 이 정도 믿었으면 믿음 써야지.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는 믿음이 나와야지. 안 나오는 것은 내 속에 이제 믿음이 없다고 하는 지금. 다시 한번 광풍하고 싸우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 기도로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지고 갈 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줄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광풍이 또 하나의 잔잔함으로 만들어지는 기적이 되어서 멋지게 하나님 영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